마가복음 말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 말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핀 예수님의 변화산 변모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그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그들은 제자들에게 온 그들은 지난 시간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었던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포함한 그 네 명의 사람들일 것이고 또 제자들은 누군가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못하고 이제 아래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지 않을 때,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에서 이제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풍랑 가운데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9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주님이 부재하시자 일이 발생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의 무능이었다. 제자들의 무능이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무능이 무엇입니까? 이제 보겠지만 뒤에 있는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긴 했죠.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귀신 영적 세력들이고 강력한 그들을 귀신들이 쫓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봐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과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제 파송받을 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들을 다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 가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을 행하였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 경험 가운데서 이미 했던 그 일인데 이번에는 하지 못한다? 뭔가 이제 문제가 있고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에 가뜩이나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호시탐탐 주님의 약점을 노리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 중 하나였던 이제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무능의 모습을 보이자 이때다 하고 아마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 앞에서 온 무리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제자들을 심하게 힐난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마침 예수도 없고 하니 이때다 함 가운데 이제 승냥이처럼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의 길을 방해하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14절은 이제 남은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 그러니까 대중들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좀 와닿지 않고 어떤 논쟁이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는 그런 번역인 것 같거든요. 원어인 헬라어도 보면은 이 의미 안에 뉘앙스 안에 다툼이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토론은 뭔가 이렇게 건강한 어떤 그런 나눔 같은 거. 그러니까 변론은 뭔가 이렇게 토론의 느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번역된 이제 변론은 뭔가 토론의 느낌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건전한 그런 느낌인데 그것이 아니라 논쟁이었다. 어떤 다툼, 어떤 강력한 어떤 부딪힘의 그런 자리였다. 또 당시 분위기도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토론의 자리가 아닌 늘 그렇듯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꼬투리를 잡고 대적함 가운데 공격하는 그런 자리였고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는 현 제자들의 그 무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귀신 쫓고 뭐 병이 낫고 그런 것들을 기대함 가운데 나왔을 텐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봐라 헛소문이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난했겠죠. 하면서 이제 무언가 대중들 앞에서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공격에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되어지거든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아멘. 15절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이제 산에 내려온 예수를 본 가운데 놀랐다. 그러니까 매우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놀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난 시간 예수께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가운데서 변화된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이 어쩌면 아주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는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잔상이 모세에게 남았기 때문에 모세가 빛나는 얼굴 가운데 내려온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변모된 그 모습 가운데 영광의 잔상이 아마도 남아 있음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아닌가. 약간 그 어떤 그 예능이나 뭐 그런 데서 그 음악 있잖아요. 별빛이 내린다 하면서 샤랄랄라 그런 음악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이성이 뭔가 이렇게 빛나게 보이는 그런 첫사랑 뭐지 그 첫눈에 반하는 그 첫사랑 첫눈에 반하는 그런 것들 어떤 표현하는 그런 재밌는 노래와 함께 그런 것들을 좀 본 기억이 있는데, 뭐 그것과 버금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 빛나는 모습 가운데 좀 어떤 그런 영광의 모습 가운데 내려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 아닌가. 그 영광의 잔재로 말미암아서, 비록 그것이 영광의 잔재일지라도 사람들이 놀랄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 제자들의 무능으로 말미암은 상황이죠. 그 무능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의 어떤 예수 공동체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비록 영광의 잔재일지라도 주님 그들이 주목할 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에 이제 제자들로 말미암아 실망했던 무리들, 그 대중들이 다시 주님을 이제 기대의 눈으로 아마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어떤 기대감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었겠죠.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보고 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는 거죠. 사람을 보고 오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교회로 오면 실망하게 돼요. 물론 이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그 잘 해주면 되는 것인데, 연약한 사람인지라 오늘 제자들이 그러하듯이 무능과 실패로 새로운 새신자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하니 실망할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신앙생활 하시라 라는 게 이제 저희 지론이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투박하든 못생기든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목적지인 주님인 것인데, 또 이제 손가락이 너무 잘생기고 예뻐도 문제죠. 제가 이제 예전에 너희가 여기 앞에서 원빈이 설교하면 너희가 집중하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얘라고 그랬어. 집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원빈을 바라보는 거지. 앞에 있는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아주 좋다고, 그럼 매주 나올 것 같다고 참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졌었는데, 저희 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가리키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시선이 예쁘고 세련된 손가락에 머물러 있는 것도 저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사람에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라. 어제의 칭찬이 내일의 어떤 미움이 되는 것이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목사님 차분하게 설교해서 너무 좋아요라고 지난번 얘기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뭔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인 거죠. 어느 날은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그 넥타이가 너무 옷과 어울려서 세련된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뭔가 같은 걸 찾는데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때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그 신앙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나가던 교회가 그 어떤 목사님의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던 지체들이 우르르 떨어져나가고 갈라져 나가는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물론 이제 원인이 된 것은 그 목사님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왔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공동체를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하니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무능해도 주님이 괜찮으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면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주님 물으세요. 주님 물으세요. 무슨 이유로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다툼의 자리죠. 논쟁의 자리가 지금 벌어지게 되었는지 주님 상황을 물으시는 거죠.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그 논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귀신 들린 아버지가 무리들 사이에 나와서 주님께 상황을 설명하여 주거든요. 그거 17절과 18절인데 다 같이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버지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아이를 말 못하게 하고 거꾸로 틀리며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며 파리하게 한다는 게 뭐죠?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쇠약하게 만드는 그 귀신을 이제 지금 주님 앞에 데려왔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도 데려왔지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쫓지 못하였다. 축기의 사역에 실패하였다는 얘기를 주님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절규는 이것이죠.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절규의 외침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아버지의 이 절규의 말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절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조국교회가 어찌 이리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무능한지 60, 70년대의 보릿고개를 지나서 8, 90년대의 잘 살아보세의 어떤 새마을운동과 IMF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아래서 모든 굴곡들을 잘 견디어서 오늘날 조국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선진국으로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조국 사회 면면들을 바라볼 때 여전히 물질적인 욕망에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 하는 그런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이익이라면 불법적인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인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변화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국토부 장관인가 뭐 하는 사람이 갭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놓고서 본인이 갭 투자, 아내를 통해서 갭 투자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 돈 벌겠다고 나간 그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 그 면면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일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거기에 동조함 가운데 불법적인 걸 알면서 간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납치하는데 또 일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돈이라는 어떤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물질이라는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가운데 물불 가리지 않고 어둠인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교회의 역할 사명들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그런 정화의 작용과 어떤 그런 자정의 작용들을 우리가 온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주어진 것을 자족하지 못한 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러한 일들에 때로는 동조하기조차 하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는 핑계라도 있었지 그래도 지금 어떻게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적어도 걱정 없는 시대인데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예요. 그렇죠?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안전한 사회가 없고 또 어떻게든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먹고 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열어지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교회가 능히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더이다. 성도가 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무능의 혼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이 조국의 어둠의 가운데 사로잡힌 이 조국의 사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무슨 빛과 소금 역할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조국 공동체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죠? 예수의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세상의 빛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이 겸손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건만
우리들의 신뢰함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돈이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내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평안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템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를 쫓으며 주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일을 물질과 돈을 쌓음으로 세상 가운데 높아짐으로 보장하려고 하니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부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는 그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조국교회의 현실, 조국 성도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자라 말하지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이 영광의 주님을 가리우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그 영광의 주님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공동체의 무능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 역시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회복의 권세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건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교회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성도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는 평가를 들으며 이 어둠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세상의 절규 앞에서 그 어떤 빛과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숙고해 봐야 된다. 온라조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숙고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가져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나왔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자꾸 범죄의 소식이 들려오고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륜적인 것을 지켜오기라도 했는데 그리고 심심치 않게 과거에 있었던 납치의 소식이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를 넘어서 사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 조국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고 어떤 빛과 소금됨으로 서지 못한 가운데 그러한 무능한 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많은 반성과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 앞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판단보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판단이죠. 더 큰 문제는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 뭐 이런 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신 그 판단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판단조차 긍정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19절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저는 이 말이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비난했었던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함께 동조했던 흔들렸던 대중들 그리고 무능한 제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믿음 없는 세대 안에서. 그리고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오늘날 신자로 불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고 메시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말씀의 1차적 대상자인 본문의 인물 속 본문 속 인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본문 속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 주를 대적했던 서기관들은 분명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분명하죠. 그죠? 분명히 믿음이 없는 자들일 것이고 그리고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렸던 대중들, 그 무리들 역시 믿음이 확실히 있다 말하기는 어렵고 또 그 무리들 속에 있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데려왔을 것이나 제자들이 보이는 그 무능과 실패 앞에서 그 믿음이 흐려진 듯 보입니다.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또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하죠? 제자들은 그들은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치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분명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어야 하죠. 그렇죠? 과거에 죽기도 하고 성공하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듯이 그들이 이제 귀신을 축출하는 것에 실패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축출하는 것에 실패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 없음에서 그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구원을 주신 구원론의 그 주를 믿는 믿음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죠. 신자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인데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합니까? 세파가 몰아치고 할 때에, 고난이 닥치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삶의 믿음이, 삶의 믿음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삶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론과 관련한 그 믿음, 구원론의 믿음과는 다른, 구원론의 믿음이라고 정의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구원론의 믿음과는 다른 삶 속에서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사실 그게 두 개가 완전히 연결되면 참 좋은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지적하신 이 믿음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귀신을 쫓았던 그 경험들로 인해서 착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착각했는가? 그 축귀의 능력, 그 축귀의 건세가 마치 자신들의 능력인 것으로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이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능력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맞닥뜨린 순간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그렇게 나아갔어야 하는 것들인데, 과거의 어떤 성공이 그 어떤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그것을 잊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아무리 앱을 써봐야 귀신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바랬는데 내가 몇 번 해보고 나니까 귀신아 나가라! 주님께 구하지 않고 의지한 마음의 중심이 없이 왜 안 나가지? 야 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용수가 있어봤자 그것은 헛일이 될 뿐이었다. 그러하니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를 대적했던 서기관들이나 주변의 어떤 대중들과 함께 묶여서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세대라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라는 탄식의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도 그렇게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19절 중반절을 보면요. 주님 두 번의 얼마나를 반복하세요. 두 번의 얼마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반복은 뭐다? 강조이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끈질긴 고집과 불신에 대한 주님의 탄식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탄식의 대상 가운데 제자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 아닌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깊은 숙고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자는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희미해진 가운데 내가 지나온 세월을 다 내 힘으로 해왔다라는 착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없이 나의 힘으로 이리저리 어찌어찌 눈앞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죠. 내 과거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감당했지.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던 건데. 내가 했다는 착각함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사항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제자의 모범이 있고 신자의 성숙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지함, 아무 신뢰함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해나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과 사항들 앞에서 내 힘으로 그냥 하루하루 툭탁툭 살아가면,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가잖아요.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지하고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러한 공급이 끊어짐 가운데에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늬만 제재이고 껍데기만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냥 껍데기 신자일 뿐이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주님 없는 인생이 아닌가. 기침 크게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기침. 힘드시면 크게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곳 내 힘으로 살았네, 이렇게
온 삶의 현장 순간순간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잊은 채 주 신뢰함 없이 나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그것들을 돌파하려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물질을 모으고 뭐 하고 저축하고 뭐 저축하고 하고 뭐 열심히 성실하게 그것은 나쁜 게 아닌데 우리의 내일이 그것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착각이고 잘못이죠. 특히 믿는 자들이. 그게 문제는 그 중심이 문제라는 거죠. 열심히 성실하게 사세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지켜주시겠지 하고 다 무책임하고 살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 안에서 활용하면 잘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중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를. 우리가 돈과 물질을 의지한 가운데 내일을 보장하려고 하지 않는가. 주님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어둠이 물러갈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해봐야 어둠의 세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데 너희도 우리의 미혹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왜 물러서야 하는가?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 신뢰함 없는 신자의 껍데기 그 모습에 그 어떤 능력도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어떤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주께서 탄색하시면서도 긍휼하심을 주가 잃지 않으시고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죠.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무관하게 그리고 이 땅 안에서의 성도라 불리는 우리 연약함과도 무관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과 무관하게 주님은 당신의 공의를 잊지 않으시고 치유와 해방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죠. 20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앞에 두고 귀신은 마지막 반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로 읽어서 이렇게 감흥이 많이 없지만 거품을 물고 막 땅에 구르면서 격려를 떠는 그 아주 난장을 치는 그 모습 앞에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애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떤 우려와 걱정을 하였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어둠의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개혁을 동반하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할때 사람들이 왜 그러냐 불평불만이 쏟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치유받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잠시 잠깐 고통과 경련 가운데 사람들의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반응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것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떤 그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귀신들의 아버지가 그만해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요. 막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흔들림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니 그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부르신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함이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세상 악이 뭔가 게으르고 부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악이 더 열심으로 가요. 악이 더 열심과 열정으로 그 자신들의 일들과 세를 불리는 것이 더 열정으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 열정과 열심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일례를 들자면 뭐 이단의 신천지나 어떤 다른 어떤 통일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갈 수나 있었겠어요? 우리가 후에 이제 초대교회 주님 올라가시고 사도로 보름받을 때 그들이 열심히 그들을 압도하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끝까지 끈질기게 대적하는 그 어둠의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 역시 신실함과 열정과 헌신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대적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21절, 22절 읽을게요. 21절 다시 본문 돌아와서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21절 주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귀신 앞에서 물으시죠.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때가 언제인가라고 물으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하반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니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귀신 들린 아이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고통당하고 아파하였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귀신이 그 아이를 위험에 거하게 했다 말하고 있어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그 물이 있는 곳에 갈 때 간지를 일으켜가지고 빠뜨리게 하고, 불이 있는 곳에 간지를 이렇게 쓰러지게, 그러니까 한시라도 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아이가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가 지난주에 여기가 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왜 그랬냐? 이렇게 집에 이제 모서리에 제가 놀다가 돌아다니다가 휙 해가지고 머리를 박은 거죠. 저희가 웬만하면은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모서리마다 스포칭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입으로 걸떠서 먹고 막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잠깐의 그걸 하면, 그래도 어떤 모서리인데 예상치 못한 모서리 어떻게든 다쳐서 나오고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멍 일자로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멍든 거기에 멍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했더니만 거기에 이제 한 번 더 박아가지고 혹이 생겼어요. 예,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기 멍든 곳에 자기가 또 박았어요. 아팠던 곳에 또 박았으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멍이 다 안 나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박으니까 이번에 볼록하게 튀어나왔더라고요. 예,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고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집에 있을 때 뭔가 에너지가 쑥쑥 빨리는 듯한 느낌을 저와 아내가 그렇게 겪고 있죠. 그게 이제 육아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깼었던 거는 지나갔는데, 이제 통잠을 자고 잘 자는데 이제 한시라도 아이 긴장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살펴보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갑자기 휙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 안에서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가 스스로 잘 삼가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그럴 것인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제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약이 없죠. 이 아이가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는.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켜서 때로는 물에 빠뜨리고 때로는 불에 뛰어들게 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떤 절망감과 무력함 가운데서 이제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주를 의지함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의 흐린 믿음을 반영하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처음 집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고쳐주실 거란 확신 가운데 그렇게 나왔을 건데, 그러나 제자들이 치유에 실패하고 무언가 사람들끼리 웅성웅성 거리면서 안 되잖아. 서기관들이 너 거봐라, 너네들 거짓이고 사기자, 이런 말들이 들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 실망감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차마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못한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지거든요. 우리 23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23절 주님 그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가 더 이상 믿음 없음의 자리가 아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로 변화할 것을 그에게 촉구하시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아버지가 바로 반응하죠. 그 아버지가 흐린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의 변화를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에 즉각 반응한 가운데 이 아버지가 정확하게 반응해서 순종하고 있다. 사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난 시간 7절에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잖아요.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인데, 그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신자로서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함이 참 어렵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했던 나름의 것들을 한 주간 동안 다 지켜 행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말씀을 드릴 때는 머리에 그것이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한 채 아유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바로 반응에 순종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즉각적으로 주께 순종으로 반응한 이 아버지의 결단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만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주님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을 소유하라 말씀하시면 믿음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하라 말씀하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룩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주를 따르는 자의 바람일 텐데 사실 그것이 말로는 쉽지 따르기 그러니까 말로는 쉽지 막상 따르려고 하면은 어려운 것이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순종의 모습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앞에서. 우리 25절, 26절, 27절 다 와가거든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를 보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 기뻐하심 안에서 이제 아이를 고쳐 주신다. 귀신은 마지막 반항으로 격렬을 일으키면서 아이를 쇠잔하게 하여서 거의 죽을 것 같이 만들지만 그것이 귀신 한계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아이를 해할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해할 수 없는 것이 귀신의 한계이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귀신은 아이를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27절을 주목할 때 학자들은 죽은 자 같이 된 이 아이를 주님이 손잡고 일으키잖아요. 그 모습을 마치 이제 일종의 상징으로 주님 부활을 예고하는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하고는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귀신은 어떠한 자인가? 귀신은 넘어뜨리고 꼬꾸러뜨리는 자예요. 그죠? 귀신은 사람을 파괴하고 아이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꼬꾸라뜨리는 자이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으키신 주님이시다. 일으키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꼬꾸라뜨립니다. 그렇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때때로의 삶의 고단한 가운데서 좌절과 낙심해서 일어서지 못합니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분임을 회복의 분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의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잊는 거죠.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주님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해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학자들이 해석한 것처럼 영원히 쇠하지 않을 복된 천국 반석 위에 우리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넘어지고 끌어트림 당하지 않는 복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영원한 하늘 천국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반석 안에서 부활의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복됨의 은혜의 자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주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28절, 29절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와서 다시 28절에 와서 장면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제 무리들은 다 흩어지고 주님과 제자들만이 어느 한 집에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자들은 묻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과거에는 주님 이러저러한 가운데 우리가 쫓아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거죠? 라고 주님께 묻는 그런 장면인 거죠. 주님 걷어가셨나요? 권세를?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앞서 주님이 믿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 믿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줄 알았건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기도였다. 29절 하반절을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의 문제를 지적하시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제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는 앞서 주님 지적하셨듯이 믿음의 실패가 맞아요. 아까 앞에서 사람들 무리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가 맞다. 그들은 과거에 했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행했던 그들이 어떤 축기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함 가운데 주의 사역을 믿음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를 의지함 가운데, 주를 신뢰함 가운데 행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행하려 하다 실패하였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나와서 충분히 기도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고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 권세가, 주어진 권세가 올바르게 작동되어지는 것인데, 어느덧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도가 생략되어진 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였던 거죠.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기도함 없는 사역은 믿음 없는 한 개인의 어떤 몸부림일, 아무 가치 없는 몸부림일 뿐인 거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주님, 오늘 대적하는 저 악의 무리들 앞에서,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내가 주의 힘으로 이 능력 가운데 감당하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의 준비들이 충만히 되었어야 하는데, 주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늘 했던 관성대로 어느덧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겠거니 마치 나의 것인 것 마냥 기도가 생략된 그런 사역의 모습 앞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어떤 믿음 없음인 거죠. 기도 없음이 믿음 없음, 곧 믿음이 없음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아가려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가, 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좌절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왜 자꾸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탐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의지함 가운데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겸손의 기도로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삶의 순간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께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혹되고 흔들림의 순간 믿음으로 그것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세상 세파의 좌절과 낙심으로 흔들릴 때 믿음으로 그것을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나의 사역의 순간 나의 힘이 아닌 주의 주신 그 능력을 믿고 주 의지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니, 그러니 믿음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쾌락을 승리하고 나아갈 그 순간 믿음 없음이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 믿죠. 예수 믿죠.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믿음이 바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 순간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세상,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면서 어떤 무언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기저기 방법들을 찾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낙심과 낭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죽는, 자살해서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겠어요? 예수 믿는데 삶의 현장의 순간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함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관계의 단절 가운데 절정적인 그 순간 믿음 없음이 드러나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차 커져가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함 가운데 점차 그것을 늘려가야 돼요.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요것들을 믿음의 분량을 점점 늘어나가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분량이 점차 성장하고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있는 믿음도 자꾸 줄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기도함 가운데 이것을 잘 지키면서 땅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가다가 뚝 떨어뜨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 가운데 주님 요 믿음을 잘 지켜서 더 크게 믿음의 분량 확장하겠습니다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분량 확장시킨다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를 의지하며 겸손한 기도 가운데 그런 중심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주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상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자꾸 흔들리고 미혹되고 하는데 그런 미혹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조국계와 성도를 향해 세상의 어떤 판단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는 어떤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미암아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둠을 이기지 못한 채 주의 영광을 가리는 무능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숙고함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끈질긴 고집과 불신의 그 믿음 없는 악한 세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신자의 마땅합니다. 믿음의 변화를 요구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믿음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둘은 일맥상통하며 곧 기도는 믿음의 기초이다. 기도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신자가 겸손히 기도로 준비될 때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왜 변화가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한 믿음의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역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도함 가운데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행해야 될 것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뜻을 세운다. 내 마음속에 뜻을 세우는 것조차 어려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기도함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뜻을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뜻을 세운다는 건 저는 불가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저희 몇 마디 말로 설교 안에 설교 강단에서 몇 마디의 말로 사람들이 쉽게 변할까?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할 것은 기도죠. 근데 저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한 가운데 기도할 때 지금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지만 능히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를 감당한 능력자로 뜻을 세움 가운데 능히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곧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이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능히 감당하더라라는 그들의 어떤 그들의 평가, 긍정의 평가, 그들이 능히 믿음으로 어둠을 물리치더라는 어떤 그런 평가, 그들이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더라는 그런 복된 평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역사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늘려나가는 기도함 가운데 그런 은혜의 변화가 있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길,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